오늘 우리 로마서 6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신 말씀 제목은 따라가야 할 길. 이제 2장을 오늘 시작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1장 26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이렇게 함께 나누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큰 진노를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어떤 형태냐면 바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창조의 질서를 깨는 삶을 살아가게 됐죠. 그게 영리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하신 그 창조의 순리, 그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꾸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멀어져 가며 하나님을 거부하려고 하는 그 속성을 가지게 되고 그 속성대로 삶을 살아가게 되니까 그걸 또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시니까 완전히 창조에 역행하는 삶을 살아갔다. 그래서 여자가 여자를, 남자가 남자를. 이건 비단 동성애뿐만이 아닙니다. 동성애 관계에 든 그런 뿐만이 아니고 이건 동성애 예를 든 것이죠. 모든 것에서 창조의 질서를 파괴해 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 거죠. 거기서 대표적인 게 이제 동성애를 들어서 지금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다 부끄러운 일이죠. 부끄러운 것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이걸 피하게 되죠. 피하게 되고 숨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가 우리 삶 자체에 어떤 그게 익숙화되었다 그러나요? 됐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우리 육적인 삶을 살아가고요. 쾌락적인 삶을 살아가고요. 이런 삶을 살아간다. 이런 것이 바로 자신을 자학하는 일이다. 그래서 자학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이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 부끄러운 것은, 여기서 이 부끄러운 것은 우리가 그 부끄러운 걸 알게 되고요. 또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게 되면 그분 앞에 우리가 다 설 때 우리는 부끄러운 관계가 되는 거죠. 여기에 이미 상당한 보응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이미 이것을 알고 가기 때문에 우리 삶 자체에 상당한 보응을 받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부끄럽고 양심을 가져있기 때문에 부끄럽죠.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래서 늘 주님을 피하는 관계 속에서 삶을 살아가니까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지를 못해요. 어둠을 좋아하게 됩니다. 어두운 데서, 어두운 곳에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죄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원리를 우리는 자꾸 배격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삶을 살아가지 않고 이것을 배격하고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양심을 자꾸 건드리는 이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서 자꾸 지우려고 합니다. 여기서 이탈하려고 합니다. 이것 자체가 창조의 원리에서 역행하는 거죠. 깨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창조를 하신 하나님의 그 뜻, 이것 자체를 배격하는 거니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은
우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 찬 자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또 타인과의 관계에서 범죄를 하고 살아가는데 그게 뭐냐? 시기, 살인 등등이죠. 이것이 개인에서부터 공동체 속에서 또 이런 죄, 범죄를 일으키며 살아갑니다. 수근수근하고 비방하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와 부모를 거역하는 자, 그러니까 이런 것은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런 범죄를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그러면 우리들 자체가 뭐가 되냐? 우매한 자가 되고요. 그리고 아주 무자비한 자, 무정한 자.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남의 타인에게도 이것을 죄를 짓게 하는, 더 큰 죄를 짓게 합니다. 거짓 교사, 거짓 사도, 이런 죄가 막연한 세상 가운데 이것을 죄라는 것을 밝히는 게 아니라 왜 우리에게 복음이 필수적으로 필요한가 하는 것을, 이런 밭에 복음이 아니면은 그냥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류들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나타냈어요. 그게 1절의 내용이었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그 내용이었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내용. 오늘은요, 로마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좀 더 이 죄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되어지는 부분입니다. 보죠. 먼저 2장 1절부터 2절까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좀 민감한 표현이라고 할까요? 섬세한 표현이라고 할까요? 이거 지금 이렇게 이러한 권면 아니면 경고를 하는 대상은 이 문장으로 봤을 때 아마 유대인이나 유대인에게 영향받은 그리스도인들이거나 하는 대상에게 전하는 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문장을 파악하면 좀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날은 종교인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이요, 자기네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는 것에 대한 구원론이 확고부동합니다. 그리고 이건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정통주의요, 전통주의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활화가 습관화가 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은 자들에게 율법을 지키지 않음에 대한 비판, 판단, 이게 몸에 배어 있고 습관화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 성경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그들이 다 율법을 범하는 자입니다. 그 율법을 범하는 너희가 어찌하여 율법을 범하는 자들을 판단하느냐 이겁니다. 오늘날 우리 종교인에게 이걸 적용되어지는 말씀으로 본다면 종교로 우리가 지키고 규례를 지키고 우리가 해야 될 의무를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고 또 그것에 이탈된 자들을 비판하고 경고하고 판단하죠. 근데 이러한 종교인들이 누구나 다 포함됩니다. 복음 외에 다른 것에 의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종교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이 말씀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구원을 받을 길로 가지 않으면서 어찌하여 남이 구원 못 받는다고 너희들이 징계하고 판단하느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아주 가장 정확한 해석이라고 보아집니다. 네가 그걸 판단하는 네가 똑같은 판단 속에 걸려드는 너가 어찌해서, 예수님이 그래서 마태복음 7장 3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왜 남은 티고 너는 들보죠? 여기서 이것도 우리가 좀 정확하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가장 크게 보는 죄를 무슨 죄로 봅니까? 가증한 죄. 그러니까 믿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하는 자는 그저 범한 죄, 그 죄를 범한 것밖에 없어요. 범한 죄예요. 그래서 그건 티끌입니다. 언제든지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걸 티끌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너희가 그 똑같은 죄를 저지르면서 플러스 무슨 죄? 위선죄, 가증한 죄가 더하기 때문에 들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에 대하여 지금 이 바울이 대상에서 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대상으로 하고 하나님께서 진척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대상으로 하는 자들을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걸요,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이걸 계속 갖다 들이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범죄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계시록까지 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다루는 것이 바로 뭐냐? 종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걸 보면, 오늘날 우리의 이 교제를 보면은요, 우리 이해가 금방금방 이해가 됩니다. 가장 하나님께서 그 나쁘다고 하고 범죄를 짓고 있는 자들이 지금 교인들, 성도들을 가르치고 훈계하고 징계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죄가 큽니까? 금방 이해가 갑니다.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들이
건면하는 것은 다 뭘 건면해요? 말씀, 복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세상의 도덕적이고 이러한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훈계하고 권면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들을 두고 하는 겁니다. 자, 그들은 교인들을 다 어떻게 끌고 갔습니까? 자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까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뭐에 따라? 진리대로. 이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진리를. 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우리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알고,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복음, 성경이에요. 그 성경에 기록된 진리에 따라서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야. 예수가요, 종말의 예수가 우리 앞에 설 때, 우리가 일어나서 주님 앞에 대면할 때 그 의미는요, 진리, 우리가 심판을 받는 그 잣대는 바로 뭐냐?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먼저 뭘 빼야 돼? 들보를 먼저 빼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그건 뭐냐? 남에게 이것을 훈계하고 가르치기 전에 네가 복음 안에 온전히 들어서 있냐? 너부터 점검하라. 돌아보라. 글쎄요, 다시 한번 우리가 서로 얘기를 나누지만,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제자들은 가장 큰 것이 뭐냐? 가장 큰 사명이 뭐냐? 복음으로 전하는 거야. 다른 거 그거는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정말 큰 사명이 뭡니까? 정말 큰 사명이 복음으로 전하는, 이게 가장 큰 겁니다. 자기를 거기다 점검을 해야 돼요. 우리는. 아니, 이게 목회자에게만 관계된 게 아닙니다. 성도들, 우리 믿는 자는 누구나, 내가 이 말씀을 바로 알고 있는가? 말씀을 바로 깨닫고 있는가? 남에게 이 말씀을 전할 때 내가 바로 전할 수 있는가? 전도는요, 선교는요, 가장 좋은 하나님 전하는 방법이지만, 이면적으로 가장 위험한, 어디에 걸리기 때문에, 들보를 가진 내 눈 때문에, 그 들보를 가지고 있는 죄이 티끌한테 들보의 죄를 자꾸 심어주려고 하는 것 때문에 가장 위험합니다. 교회를 성장시키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전도와 선교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는 가장 위험한, 잘못하면 가장 위험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합니까? 성도가 성도를
목회자가 성도가 목회자를 좋은 것 아닌 시험 주고 상처 주고 대못 받고 이럴 수 있게, 이게 지금 그 내용을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해야 될 것입니다. 자, 3절, 4절, 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곧 같은 내용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며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요, 이런 자꾸 네거티브적인 내용을 전하는 것은 그렇지 않음에 대한 귀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설교의 말씀 제목도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내용들을 집어넣습니다. 들보가 얼마나 나쁘다는 것, 위선과 가증이 얼마나 나쁜다는 것을 철저하게 알게 하도록 하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들보 가진 자들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자입니다. 같은 죄를 지으면서 자기는 아닌 척하면서 남에게 훈계, 권면하는 자, 이런 것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다시 어떠한 자들? 가증하고 위선적인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이 3절부터 5절까지 결론은 뭡니까? 이런 자들은 뭐예요? 어디에? 진노를 쌓는 겁니다. 진노를 쌓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눌려서, 죄에 눌려가지고 피할 길이 없어. 돌아갈 길이 없어.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더러운 죄를 짓는 자들이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자복하는 거 보셨나요? 봤습니까? 없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 길이 너무나 어렵고 힘듭니다. 근데 이들이요, 뭘 아는 자들이에요? 글쎄요, 자기네는 복음에 완전히 진수를 다 깨닫고 소유한 자들이라고 자신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 얘기예요. 안 돼, 너희는 못 피해. 왜? 그래도 내가 하나님 일하고 내가 그래도 교회를 이렇게 일으키고 엄청난 큰 분으로 내가 이렇게 대접받고 있는 자인데 어찌 하나님이 나를, 그런 자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왜 그런가요? 이 얘기는? 그건 고난이 누구에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그래도 모태신앙으로 내가 태어나가지고 나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 섬기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역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하나님이 나를 내가 좀 작은 실수했다고 하나님이 자기 판단에 따라서 그런 작은 실수에 해당된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나를 지옥으로 보내시겠느냐. 그런 자들에게 4절의 말씀이 해당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요 정말 철저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혹 네가 하나님은 인자하셔서 인자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늘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작은 죄 지어서 내가 아니야 하나님은 그냥 용서하셔. 하나님은 태초 나를 택하여 주신 분인데 용서하셔. 그리고 내가 죄 알아서 참으시고 그런 용서와 그런 인내가 풍성하신 분인데 나를 심판하시겠느냐? 그런 자들에게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네가 다만 뭐예요? 내 고집과 뭐 하지 아니하는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자들이 범죄하는 자들이 뭐가 그들을 막고 있어요? 갱생의 길을 막고 있어요? 고집. 얼마나 고집들이 셉니까? 이거 세상에 판사 앞에서 고개 바짝 들고 누가 감히 나를 이렇게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맞나요? 너무나 이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 정해진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대부분 다 글쎄 우리가 아는 범위 내에서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백하지 않습니다. 여성도들을 성추행하는 목소리 회개하는 거 봤습니까? 아니, 그 교단 재판국에서부터 판단을 받아가지고 징계를 받는 목사도 그들은 돌아서서 또 교회 하잖아요. 또 그딴 짓을 저지르잖아요. 그들의 보편적인 그들의 모습 속에서 뭐가 우리를 볼 수 있습니까? 철저하게 고집적입니다. 그리고 교만입니다. 그래도 내가 이렇게 잘 가르치고 내가 이렇게 교회를 일으켰는데 말씀을 그냥 갖다 드리려면 그냥 뭐 백은 백 다 정확합니다. 그들은요, 이 말씀에 근거하면 그들은 자기주의입니다. 철저하게 자기주의입니다. 철저하게 자기주의라는 것은 타인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뭘 표현하느냐? 미워하는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자기 본위주의는 자기 중심이니까 남을 사랑할 수 없죠. 요한일서 2장 9절에요. 이들이 심판받아 마땅할 수 있는 것은 성경 말씀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9절,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요한일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는 영생의 길에 들어가지 못해. 이건 말씀 속에 비춰 그냥 정해져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어떻게 해요? 범해. 그 육신을 망가뜨려. 그의 소유를 망가뜨려. 그게 성범죄로 나타나고요. 그게 뭘로? 부정부패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 이게 뭡니까?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 임할 진노, 임하게 되어 있어. 그 진노는. 근데 그 진노가 어떻게 돼? 그냥 쌓이고 쌓이는 거예요. 그들이 이걸 모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은 뭘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 자기는 안다는 거야, 자기는. 그래서 그들은요, 어떤 자들이냐? 그 4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뭐 하시며 너를 인도해서 회개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걸, 그 다음에 뭐예요? 알지 못하는 거야. 모른다는 얘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시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서하심이 풍성하심이라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어떻게 해요? 됐을까? 무시해버려. 경시해버려. 어느 자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인자하심과 풍성하심과 이러한 것이 풍성함이라는 그 자체를 모르고 무시해버려요. 이게 그래서요, 두 가지입니다. 이들이 범죄하고 그들이 결국은 심판을 받는 그 이유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알지 못하고 두 번째는 무시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누구를 멸시하는 거예요? 결론은. 그래서 그들이 다 뭐라고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요, 보면 아주 그냥 복음을 알고 그들의 말을 들으면요, 어이가 없고 기가 차고 아주
저급한 설교들을 합니다. 말들을 합니다. 나를 귀한 종님으로 세워주셔서 피할 길이 없어요. 진도를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 땅이 아니라고 그 무시하는 거예요. 그들은 저세 영생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영생에 대한 귀함을 몰라요. 하나님은 영생의 가치에 두시는 걸 몰라요. 뭐가? 그냥 이 땅에서의 결론은 다시 하고 6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늘 말씀의 핵심은 요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육절은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는 모든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1대1의 관계는 모든 자를 다 얘기하는 겁니다. 피할 길 없어. 누구나 쓰게 된다. 그 다음 뭐예요? 행한대로. 이 행한대라는 것은 믿음과 행이 포함입니다. 바울의 믿음, 야고보의 행함,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왜요? 믿음과 행함은 같은 것이라고 우리 야고보서에서 다 나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대로 갚으시는데, 보응하실 때는 갚으신다는 거예요. 오늘의 핵심적인 말씀 결론은 7절에 있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시고, 여기서 실용신학, 번영신학 이 자들이 들어야 돼. 이 자들이 이 말씀을 새겨야 돼요. 번영신학과 실용신학의 결론은 뭡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은 어디에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썩지 아니함을 구한다는 건 뭡니까? 영혼을 의미하는 겁니다. 영생에다가 둔다는 겁니다. 참고 선을 행하는 것은요, 다시 말해서 선한 것은 누구밖에 없어요? 선함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하나님 한 분은 선한 것을 행한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생활이 무슨 믿음이에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바른 믿음이라는 것은 뭐에 따라서 사는 거예요? 복음 따라 사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삶. 이게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뜻이 뭐예요? 다른 게 아니라, 이웃과 자신과 이웃과 모든 이에게 뭘 주고? 생명 주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생명 주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살리라는 거예요.
너 잘 먹고 남 못 살게 할 것이 아니라 남 잘 살게 하라는 거예요. 남 잘 살게 하라는 것이 무슨 물질을 채우고 이런 잘 살게 하라는 게 아니라 생명의 소유하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생명을 소유하고 무슨 생명? 하나님이 살리는 그 생명, 영혼을 살리는 생명을 너도 하고 이웃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귀하다. 이게 전도야. 이게 선교야. 이게 네가 할 일이야. 이게 너희 교회가 해야 될 일이야. 네. 이 길 가야 돼. 우리는 이 길 가야 돼요. 왜?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영생이다. 우리는 썩지 아니한 것을 우리는 구하고 향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영광과 너를 희생하여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돕고 소망의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빌보서 3장 12절 13절 14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뭘 잡으려고요? 우리는 뭘 잡으려고? 영생을 위해서 뭐를 잡아야 돼? 복음 잡고 가야 돼. 복음을.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위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앞에 있는 게 뭐예요? 영생입니다. 우리의 앞에 있는 것은요 세상 부귀영화가 아니라 뭐예요? 영생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게 귀하다. 이 귀한. 왜? 이것이 무엇으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다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시 말해서 복음에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 가지고 가야 돼요? 복음 갖고 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